크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두 손 들고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1018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매년 저희 교회에 찾아와 주시죠.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그 사역,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 사역이 목사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멋지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선태 목사님 나오실 때 보시지 못하시는 분은 소리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릴 때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생애에 있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박수 쳐주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고달프셨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서 하늘의 일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1일 부흥회를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네요. 목회하고 싶어요. 나이가 젊어서 부목사로 오고 싶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못 오겠고 여튼 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요단 강변 그는 넓은 들이 있는데 그 들은 모두 다 갈대밭이란 거예요. 갈대밭. 그런데 이 갈대는 약해서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리고 부러져서 볼품이 없어지고 아주 흉악하고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그래서 갈대는 그리고 식물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갈대랍니다. 비천한 존재가 갈대라는 거예요. 또 이 갈대는 마른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고 꼭 이렇게 하수 같은 지저분한 데서 많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갈대랍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인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 어떤 말씀인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의 아주 밀접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 다윗은 시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절망을 뭘 바꿔주셨어요? 뭘 바꿔준다고요? 희망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 병자들이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다 낫고 갑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은 수족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병을 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그럴 때, 예, 나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래서 그런 다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말하기를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걸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권면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절망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절망을 뭘로 바꿨어요? 자 보세요. 뭘로 바꿨어요? 희망으로 바꿔줬어요. 걷게 바꿔줬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나인성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아마 장례식 하러 가나 보죠? 장례식 하러 가는데 그런데 따라가면서 슬프게 엉엉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그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얘야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는 가까이 가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 지나면 되게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그야말로 참 쓸모없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거기 가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보고 얘들아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돌문을 다 열은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무덤을 내서 벌떡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배로 동인체로 나온 거예요. 여벌해가지고 배로 동인체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저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이미 죽어서 말이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런 아주 사람이지만은 그때 예수님은 능력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날마다 부족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희망이 열리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절망, 낙심,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 38년 된 환자처럼 버려진 존재였어요. 보세요. 6.25 전쟁 때 폭탄 맞아가지고 고아되고 실명하고 그리고 또 친척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매일 매 맞고 울타리 밑에 앉아서 말이죠. 배고파서 울고 그다음에 몸 아파서 울고 그다음에 매 맞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네? 맞아 맨날 울고 이런 말이죠. 슬퍼서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절망의 사람,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슬피 울면서 살려달라고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고 또 부모는 떠나고 친척은 나를 빨리 나가 죽으라고 말이죠 구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눈 감은 사람이 안과 병원 원장은 제가 처음이에요.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안과 병원 원장 어디가 없어요. 네? 100여 명 직원, 의사 14명, 그래가지고 1년에 말이죠. 저도 1000여 명 이상에게 빚을 주고 또 15,000명 이상에게 실명을 예방하고 또 중국에도 병원을 세우고 이번에 필리핀에도 병원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야말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저는 절망의 사람을 희망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끊으리요. 우리 앞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앞에 완들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뭘로 이기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한 성도 있습니까? 좌절한 성도 있습니까? 낙심한 성도 있습니까? 실패한 성도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있습니까? 믿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치유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또 실패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장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미국 사람 치고 키가 적어요. 그리고 또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그분 살던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셨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스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네, 이는 생후 6개월 후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라가면서 좌절했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랴. 앞도 못 보는데 죽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잘 믿는 그의 친구가 늘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피아노를 쳐줬습니다. 찬송가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그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찬송가를 9,000편을 만들었던 거예요. 9,000편.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25곡이 들어와요.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부르는 말이요.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 찬송도. 예? 그분이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걸 쓴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절망의 사람 크로스비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으로 감동을 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위대한 종으로 쓰시던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은 그는 폐가 한쪽 다 잘라내고 조금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쓰셨는데 100세를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의 성자 목사님 또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를 통해서 10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우고 모자원을 세우고 또 양로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참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목사님은 비실비실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 사사로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봐요. 사사 보면은 전부 다 갈대같이 약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에우라는 사사는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어요. 또 그다음에 입다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쫓겨나서 어둠과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크게 쓰셨습니다. 또 기드온은 그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는 그야말로 포도즙에서 포도를 짜는 그런 아주 많은 그런 아주 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낼 때 의심했던 도마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강건하게 만들어서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위대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또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보면 모두 다 어부, 죄인, 세리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서 크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음의 사도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도 볼품이 없어요. 왜 모르는 말이죠. 그의 몸에는 병이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는 그야말로 지르륵같이 연약한 존재, 아주 약한 존재였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지르륵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죠, 상한 갈대와 같이 그야말로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 얘기 하나 말씀드린다. 저도 올해 나이가 몇 살인고 하니 나이가 이제 74세예요. 74세. 저를 잘 보세요. 자, 젊을 때는 그래도 말이죠, 괜찮았어요. 눈 감았지만은 그 젊을 때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 또 시작해 다닐 때는 아가씨들이 말이죠,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지금 우리 아내도 지금 경쟁을 뚫고 온 사람이에요. 경쟁을 뚫었어요. 그치?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참 좋았어요. 또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야, 너 결혼했냐? 왜? 내가 참 멋지다. 결혼하고 싶다. 사탄아 물러가라. 깨라리 왜?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자, 지금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많아요. 주름살이 얼마나, 보세요. 잘 보세요. 많지요?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 볼품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키도 적지요? 또 제 몸에는 매맞은 자리가 60군데가 있는 거예요. 또 저도 거지 생활 2년 반 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잤기 때문에 온 몸이 신경통 천지예요. 천지. 신경통이 엄청 많아요. 신경통이 있고. 또 저는 2000년에 제가 머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는 저로 하여금 3년 살면 많이 삽니다. 얼마 못 사니까 그냥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잡수십시오. 마음껏 놀으십시오. 진짜 김새더라고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 데려가면은 하나님 손해봅니다.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웬걸요? 2003년에 죽을 사람이 2014년 아닙니까? 11년을 더 살았어요. 11년 더 살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15년 더 살게 할 거예요. 15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몇 세? 17사지가 한 89세. 그래, 살면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더 큰 일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하는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늘 쓰셔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인생을 수험생처럼 살아요. 10시에 자가지고 2시 50분에 일어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3시, 4시면 전 대낮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더 영광 받읍소서 하니까 뭐 온몸에 신경통이 많지만은 건강해요. 잘 걸어요. 잘 뛰어요. 남산에 가서 7km 거뜬히 걸어요. 진짜 거뜬히 걸어요. 75 내내 75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디 75 돼 보여요? 정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아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니까, 긍정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시고 저를 크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을 1년의 사태를 통해서 낙심하시고 좌절하시고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고,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낙심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좌절을 다시 승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자, 인생은 뭐냐? 인생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슬과 같은 존재, 약한 존재가, 인생은 말이야 상한 갈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존재, 인생은 나가는 같은 존재, 인생은 손놀비만한 존재. 그렇게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죠, 전도서에서 헛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헛된 존재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를 말이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꼭 붙들어 주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살면 오른손으로 능력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꼭 붙들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따로 기도하시러 가다가 근데 제자들이 탄 배에 아주 파도가 심해가지고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제자들이 이제 아주 그 풍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모르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그리고 더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 근데 배에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는데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말이죠.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손을 내밀어 꽉 붙잡고 하신 말씀이 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참 남모르게 눈물 많이 흘려 기도하셨죠. 어려우셨죠. 여러분들 마음 아프셨죠. 여러분들 이제 때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여러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다음에 사랑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꼭 붙들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약하지만 강하게 만드는 갈대 같은 자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손잡아 꼭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 이따 불러주면 좋겠어요. 찬송가 중에 그전 찬송가는 509장, 지분 찬송가는 456장의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베일러스 맥킨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죠.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이 들 때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리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절망이 참 많지요. 우리는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요새 경제도 어렵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지금 전쟁의 기운이 지금 돌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이집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다음에 좌절을 우리 승리로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주님의 그 오른팔 꼭 붙들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서 넘어지지도 않게 하고 다치지도 않게 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것 주께 맡기시고 주님 의지에 살아서 여러분 강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다시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옛날처럼 이제 회복해서 1, 2, 3, 4, 5, 6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는 축복의 날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장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볼 것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튼튼한 그릇, 복음의 그릇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에 주님이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큰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좌절할 때 주의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희망으로 땅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대로 말씀하신 우리 황 목사님께서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